시편 18편은 이미 잘 아시지만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생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래서 약간 글자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요.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이 18편을 읽으면서 참 다윗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또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그 간절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편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난과 고통과 또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 한 생애를 돌아보면 사람이라는 게 감사한 건 다 잊어먹고요, 원한과 복수심과 저주와 그 나를 괴롭게 한 자들은 왜 저주를 안 받는 거지? 이것은 무고하게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할 수 있는 삶인데 이 삶의 고백에서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 18편은 큰 두 개의 날개인데요,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표현인지 이따 보시겠어요? 이쪽에는 이 땅의 원수들을 제압하사 이 땅의 다스림을 회복시키셔서 심판을 넘어선 왕권, 심판을 넘어선 다스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도다. 이게 18편의 양대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이런 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지점의 이야기를 들어도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꿈이 피어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뚜렷한 약속이 있음을 가슴에 아주 진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 18편의 고백은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고백은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제가 약하여서 그냥 죄만 짓다가 왔네요.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업자라면 이 고백이 내 속에 살아있고, 특별히 내가 육체를 벗을 때는 이 고백이 내 일생을 산 이 현상의 것들보다 더 선명하게 있어야 된다. 자,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만날 때, 이 만남은 부르심이 됩니다. 뭐 어떻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살면 내가 왜 사는지 잘 몰라요. 그냥 뭐 욕심을 많이 냅니다. 좋은 것 다 가지고 싶고.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게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이 내 일생이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든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물론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지만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베토벤의 그 5번 교향곡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불러요. 운명이라는 동양에서만 쓰던 건데 요즘은 이제 이 서양 분들도 다 운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베토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운명 교향곡을 작곡하고 나서 운명은 이처럼 어느 날 내 가슴의 문을 두드린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운명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가득한데 어느 순간에 그걸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나면 그 만남을 피워내요. 그것을 표현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뭐 이런 말이 아니고 하여튼 그것이 피어나요. 그래서 운면 교향곡이 생긴 거죠. 저는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을 그 원화를 3번을 봤는데 하여튼 그것을 볼 때도 저게 뭐 그림 하나 잘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런 작품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림이 아니고 그게 세계예요. 그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내가 쓰러져 버려요. 그 그림 세계 안에 내가 녹아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한동안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만났구나 이게 피어나기 시작하죠.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보면 자기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만난 그리고 그 만남의 모습이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힘든 그 박해 속에 있을 때마다 간증을 하죠.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감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만 3번이 나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다른 집 아이는 얼굴이 생각나죠. 생각하면 내 자식은 얼굴이 아니고 존재가 생각이 나죠. 그런 것입니다. 그 영혼에 새겨진 모습, 제가 이걸 얼굴이라고 할까, 이미지라고 할까, 모습이라고 할까, 그래서 바꾸고 돌다 보니까 그냥 모습이 됐어요. 그 존재의 모습이죠. 이게 새겨져 있어요. 이게 다윗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에고는 만나면 죽습니다. 절대로 안 만나고 피하죠. 자, 시편 18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8편은 50절이나 되는 엄청나게 긴 것이지만 다윗의 시편들은 간결합니다. 시작하면서 환희의 찬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나이다. 종교에는 없어요.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빼앗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환희의 찬양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시간에, 이 내 현상이 끝나는 시간에, 내가 죽는 시간에, 내 육체가 죽는 시간에 내 영혼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 영혼의 싱싱함이 사망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 성소의 교통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난다. 그 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환희의 찬양이 피어나요. 그게 이쪽 날개예요. 저쪽 날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나의 원수들을 제압하게 하시고 나의 다스림을 세우셨다. 그 다스림이 단순히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심판을 지나서까지도 세워지는 다스림의 회복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 어마어마한 시편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삼위일체예요. 재앙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 통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He delighted in me.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그 비밀은 뭔가 이따 보실 거예요. 그 기뻐하심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고 시편 18편에서는 왕의 의가, 나의 의가 나타나요. 이건 성경에서는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다른 곳은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락으로 들어가면 이 왕의 승리, 말씀으로 말미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가 나오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18편에서는 왕의 대적을 심판해요. 아니, 왕이 아무리 훌륭하다 치더라도 왕의 대적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요. 그것이 일어나는 근거가 왕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가 되었어요. 어디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왕. 여기에서 이 삼위일체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18편이에요. 근데 18편의 정말로 묘미는 요 사망을 넘는 교통과 이 재앙의 날의 구원 사이에 쫙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우주적 권능, 창조적 권능의 그 개입을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경 공부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머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윗의 영혼에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를 만났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났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양을 지키다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날 때 여러분 어느 목자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새끼 움켜간다고 그걸 쫓아가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쫓아가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지. 안 쫓아가요. 양새끼 하나 잊어먹는 게 낫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쫓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쫓아갑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볼 수 있죠. 다윗에게 양은 그냥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족 같고 내 자식 같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슴에 순전함이 있었어요. 그때인지 어린 다윗이 그 옛날 그 산야에 밤에 홀로 양을 지키는 두려움 속에서인지 어디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 현상 세계를 넘어서는 산을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그 여호와의 나타나심의 모습을 다윗은 이 영혼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가장 힘든 박해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죠. 현상의 모든 것이 쓰러지는 순간에 이 두 사람에게는 현상을 넘어서서 세워진 분명한 영혼의 역사, 영혼의 모습, 뭐라고 했는 그것이 살아있는 분들이죠.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제가 그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저는 18편을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읽었죠. 그러다가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이걸 다시 읽으면서 독수리의 기상, 그게 제 가슴에 확 와 닿는 것이었죠. 한쪽 날개는 환희의 찬양과 사막 넘는 교통, 한쪽 날개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의 다스림을 세우시고 심판 지나서까지 확정되는
이 왕권, 이 두 날개, 그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순수. 말씀은 욕심으로 못 받아요. 에고로 못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의 힘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다윗의 영혼에 새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가슴 가득히 뜨거워지는 무엇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식이 아플 때 그 존재 전체가 내 영혼을 채우듯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모습이 나를 채우면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얼마나 되는가, 내가 뭐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해져요. 그리고 나가 중요하던 내 삶에 너와 만유가 중요해져요. 그러면 뭐 좀 억울한 거, 힘든 거, 뭐 지금 이 문제 꼭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스르르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시편 18편은 이것을 계속 경험해 나온 그 다윗의 고백이죠. 이 18편에서 세 가지, 50절이나 되니까 다 말할 수는 없고 세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첫째, 시편 18편의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은 다바르, 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수로 못 부릅니다. 다바림, 복수로 불러요. 그게 아니에요. 시편 18편의 말씀은 임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시골 엄마가 자식에게 그 쓸데없는 말 이렇게 당부하는 거. 너 그 교회 잘 골라라. 설교 너무 길어서 지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말씀을 이렇게 임라라 그래요. 뭐 교훈했다, 약속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잠언 30편이 이제 제일 그 스피킹.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시편이에요. 총 37번 나오는데 25번이 시편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임라가 있어요. 이 영혼에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진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임라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어떤 원리가 아니고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에 울릴 때 그렇게도 대단한 것 같은 현상이 힘을 잃고 영혼이 맑아지고 힘을 얻고 당당해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의지라는 단어예요. 아까 이 총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19절에서 일어나요. 20절부터는 왕의 의가 나오거든요. 왕의 의가 나와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왕의 승리가 나오는데 이 왕의 승리가 나올 때 하나님의 대적이 심판을 받는 거지. 어떻게 왕의 대적이 심판을 받아요?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열쇠가 18절에 메시에인 그런 의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제가 번역을 했으면 나는 여호와를 의지했도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의지. 애들이 참 예뻐요.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막 날 쫓아와가지고 그 나한테 일러 바칠 때, 엄마 좀 혼내줬으면, 아빠 좀 혼내줬으면, 자기들 생각에는 내가 엄마 아빠를 혼낼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맨날 혼나는데 애들이 진실을 모르지. 뭐 또 제가 나 밀었어요 어쨌어요 그래. 지금 걔들이 뭐 하는 거죠? 나를 의지해. 그래도 목사님한테 가면 뭐가 해결되겠지 하는 부모에게는 전혀 없는 믿음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셨도다. He delighted in me. For what? 헌신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좋지만 기쁨은 아니에요. 인격은 한 인격이 나를 의지할 때 사랑스럽고 책임감을 느끼고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지켜주고 싶고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 5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시편 18편에 쓰였잖아요. 그러면 사무엘하 22장이 똑같으니까 거기에 또 한 번 쓰였죠. 그럼 3번 남았잖아요. 이 3번 남은 게 어디에 써졌어요? 이사야서 3장 1절에 3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너네는 딴 것을 의지했다는 거지. 딴 것을 의지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돈 의지하고 군대 의지하고 식량 의지하고 저수지에 물 받아놨다고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쓰지 못합니다. 쓰지 못합니다. 현상세계 속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하게 세우지는 못하는 것이죠. 3번째는 가난한 자와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번역이 어색하니까 공고한 자 그랬지만 원어는 여전히 어니 가난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라는 단어는 room, room, 그런 뜻이에요. 눈이 IN은 눈이에요. 영어의 I랑 똑같죠? room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눈이에요. 가난한 자는 성경에서 지금 시편에서 우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자꾸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성경에는 없어요. 아니 뭐라고 만들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걸로 기독교 만들었겠죠. 구원의 수준을 확 낮추어서 아무나 그냥 테이크할 수 있도록. 이 시편 18편의 고백을 어떻게 하라고? 구원은 사망의 그 권세가 음습할 때 그게 기가 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어려움과 한난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심판까지도 지나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타협된 것입니다. 이 시편과 선지서에서 우리는 무수히 만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도대체 이거 교리에 맞지 않잖아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근데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돈이 없는 자입니까? 돈이 없어도 가난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아픈 자리로 마음이 흐르는 자. 그래서 가난하고 아픈 자리가 항상 나와 아이덴티파이 된 나오미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졌을 때 룻의 가슴이 시어머니에게로 흘러서 시어머니의 아픔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룻은 약속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in fact 이스라엘에서 룻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고 온전하게 누린 여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는 누가 교만한 자예요? 세상 것으로 잘난 줄 아는 자. 그게 돈이 있다든지 학력이 많다든지 성공했다든지 I don't know. 그런 거 갖고 잘난 줄 아는. 그게 교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없고 아프고 못난 사람,
못난다는 말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못난 사람을 보면 부담이 됩니다. 함께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지. 어떻게 그걸 보고 멸시를 해요? 그건 이미 인간, 하나님의 형상됨이 굳어버린 거죠. 예. 자, 이제 정리를 좀 하십시다.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싱싱하게 살아있었던 그 고백,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못 만나는가? 왜 우리는 만나지 않는가? 간단하죠.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에고는 하나님 만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잘 모르는 것도 아닌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종교의 모습이죠.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강력한 이분법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많이 강조하셨죠. 반드시 나뉜다. 그냥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지 않다.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생명의 가치가 파괴돼 버린 거죠. 어떻게 살든지 똑같다 그러면. 강력한 이분법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강력한 이분법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론론 때문이에요. 이론론. 다시 말해서 다원주의가 되면은 이분법이 없어요. 이래도 되는 거고 저래도 되는 거고 이걸 믿어도 구원받고 저걸 믿어도 구원받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론론적 뿌리 때문에 강력한 이분법이 생긴다는 것은 진실의 특징이에요. 진실은 그렇잖아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지. 거진실. 우리 하나님교회 새로운 피조물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사랑을 느끼하게 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죠. 그죠? 생명의 특징이 살았든지 죽었든지죠. 생명이 어떻게 미지근하게 있습니까? 하나됨의 특징이 하나 됐든지 아니든지지요. 그래서 참 역설적이지만 이 성경의 이론론적인 뿌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때문에 강력한 이분법입니다. 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의 말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말은 그냥 거짓이에요. 인간의 말이 실제 자체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언어로 된 세계의 거짓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거짓으로 살자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로파일렛이에요. 왜냐 그러면 무의식에 그게 깔려 있으니까. 이 무의식의 뿌리가 뭐라 그랬죠? 나르시시즘. 이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잖아요. 이게 피조물로 이 땅에 왔을 때 엄마 자궁 속에 하나였잖아요. 그 아이의 생애가 시작되는 그 18개월까지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이 자기와 하나가 되어줄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상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르시시스틱 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언어를 통해야 되겠구나.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언어를 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세계를 받아들일 때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고 언어는 어떤 단어를 어떤 자리에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건 쓰면 안 되고 세상 구조가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이 나르시즘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살 때 이 작용 기제를 에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즘은 뿌리가 되겠고
에고는 거기서 피어난 가지가 되겠죠.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자꾸 이 말씀을 뭐 오묘하거나 대단한 비밀을 깨달아서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시골 엄마의 당부 같은 거예요. 순수합니다. 가슴으로 느끼면 되는 거죠.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보다 우리가 잘 알겠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아니라 엄마의 가슴,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엄마의 가슴. 그러므로 이것은 이해가 아니고 느낌입니다. 이 엄마의 가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 존재라면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것이 나에게서 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서 가장 복된 것이 존재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못 느낍니다. 예. 그 베토벤이 운명을 작곡하기 전에 이 나타남을 못 느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느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 한참 후배죠. 후배가 그 싱글 여성인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노처녀라고 그러는데 노처녀라는 말은 참 안 좋은 말이에요. 노처녀라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자는 꼭 12살에서 14살 사이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예. 예. 여러분 결혼은 언제 하는 거죠? 나이가 아니고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자기하고 학교 같이 다닌 그 남성이 연락이 오고 만나자 그러고 이제 좀 좋아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니?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이거 완전히. 나 어떻게 하니?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낸들 아냐 일을 하다가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쪽에서 걔한테 그랬어요. 야, be yourself. Be yourself. You be yourself and he likes you. That's a blessing. And you be yourself, he doesn't like you. That's even better blessing. 이렇게 좀 좋아하는 사이가 되면요 엄청난 두려움이 들어와요. 내가 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남자는 나는 저 여자에게 슈퍼맨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참고로 슈퍼맨은 만화에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못 느껴요. 존재를 못 느껴요. 존재를 못 느끼면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뭔지 망통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존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각할 것은 생각하고 느낄 것은 느낄 수가 있어져요. 제가 오늘 친교실을 보니까 100세가 드디어 되었는데 인생에 필요한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할 것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것은 느낄 수 있으면 삶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온갖 불안, 근심 이게 막 들어오는데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꼭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선택, 한 번도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보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은 일장춘몽이야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구원에는 생명의 구원과 종교적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은 이 18편에서 만나는 것처럼 사망을 넘어서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사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면.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은요 뭐 성경을 잘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썩을 때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다 쓰러지는 그 순간에 더욱더 선명하고 싱싱해지는 나를 만나신, 내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시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걸로 못 버티십니다. 예, 못 버티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기제가 이 사망 기제 아니에요. 이 사망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단절이죠. 사망이죠. 그래서 뭐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죽을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그 프린스턴 처음에 들어가서 저는 뭐 신학이라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 종교 영역은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걸. 그래서 프린스턴 입학을 했는데,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옆에 친구랑 인사를 했는데요. 아니, 그릭 헬라 코스에 들어갔더니 걔가 조교야. 프린스턴 그런 애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뭐 집에서 옛날부터 해가지고 라틴어, 헬라어, 이 히브리어는 보통 그냥이고 뭐 처음으로 들어온 애인데 무슨 뭐 이상한 캅티거, 아카디아어, 난 처음에 말만 들어도 있어.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하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조교야. 이게 빼야 합니까? 이게 안 빼야 하지. 나는 지금 신학이 도대체 뭔가 그러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첫 학기에 헬라어를 공부를 했는데, 아니 저 미텀까지 다 A 받고 잘했어요. 근데 파이널을 보는데 파이널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세상에 그 고대 언어를 한 학기 배워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가 나오든지 그것을 해석하고, 해석 전에 뭐예요?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죽으라고 준비를 해도 한 학기 공부한 걸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알 수가 없어. 내가 배운 단어는 뭐 불과 몇 개인데 그게 내 모르는 단어들도 많고, 그 컨주게이션이라 그래. 어미가 변하고 뭐 접두사가 붙고 이러는 컨주게이션 내가 모르는 것도 많고. 그 파이널이 아침 8시예요.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밤을 새우면서 이제 공부를 세운 적은 없고요. 밤을 새워서 하리라 이렇게 정말 결단한 적은 많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저를 닮은 걸 이제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밤 1시 이렇게 되는데요.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이건 아침까지 꼬박 채운다고 해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 그 도미토리 기숙사 방이 벽이 좁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이 내려와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그때 그냥 있었으면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실 거야. 그때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어요. 예. 그러고 나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포기한 거지. 성도님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인데, 집에 왔더니 비로소 잠이 오더라고요. 벌써 파이널 때니까 맨날 며칠을 시달렸으니까. 이 잠을 잤는데 포기한 거죠. 잠을 잤는데 아침 8시가 시험인데 5시쯤 되니까 깼어요. 깼는데 잠이 다시 올 것 같지는 않고, 포기해도 낙제, 봐서 못 봐도 낙제니까 가서 시험을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8시까지 도착해서 시험을 봤어요. A+. 예. 막 그 교수님이 공부를 시키려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난 정말 다 알아야 된 줄 알았더니 시험은 그냥 우리 배운 데서 났더라고. 제가 좀 이런 데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공부한 애는 나밖에 없어. 전부 그 노트만 갖고 공부를 했지.
어쨌든 그거 뭐 낙제하면 뭐 어떻고 뭐 패스하면 뭐 어떻고 뭐가 그렇게 일생에 큰 차이가 납니까 돌아보면? 근데 그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귀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죽을 것 같아요. 그 지날 때는. 속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을 때 내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부르짖고 그 죽을 것 같은 그것이 그냥 쓰러지는 이 삶의 기쁨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습이 많이 쌓여서 마지막 사망 때에도 사망을 넘어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사람 마음에는 이런 건 없어요. 제 메시지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의 교통에 들어가게 한다. 내 것, 내 보장, 내 의가 되었다면 은혜가 아니다. 사랑의 언약 안에서 서로를 던지고 침노하여 도무지 권태를 허용하지 않는 생명의 통이다. 가장 나됨으로 존재되면서도 한 몸보다 더한 하나가 되는 생명의 어울림이다. 나의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끼어진 자리에 피어난 나됨의 누림이다. 종교적 구원은 이런 거 없어요. 종교는 두 가지예요. 비밀 알고 규칙 지키기.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내 구원자다. 규칙은 뭐 이런 거죠. 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주일 성수해라. 요즘에 주일 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주일 성수라는 건 내 성의껏 하는 거. 아니요. 주일은 주일 지키는 게 성수이죠. 종교는 이렇게 엉터리예요. 그래서 한 성도님이 저를 보고 묻더라고. 그럼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무슨 말이야? 내가 먹고 살잖아. 종교가 없었으면 그 찬송가에 그런 거 있다며요. 나 어떻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종교는 그러시죠. 계시와 구원을 인도하는 길이 종교에 담겨 있죠. 그런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는 거지.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배에서 내려야 섬에 들어가지. 종교는 배지요. 근데 종교를 붙들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훌륭한 종교인이다. 난 종교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나는 아유, 섬에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그럼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종교는 무엇보다도 인간 기제지요. 그래서 그릇이에요. 인간 기제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지 종교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왜 우리는 거짓 언어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 정리를 합시다. 이 세상은 언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없어요. 전부가 언어로 대체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거듭남은 언어의 거듭남이에요. 내가 거듭남 받았다, 거듭남 확신이 있다, 좋아요.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거듭남이 뭐예요? 에고로 살던 내가 참자로 살아야 거듭난 거지. 이 에고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어. 거듭남이 어떻다. 아니, 그걸 강의를 하고 댕겨도 그건 거듭남은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에고로 살던 내가, 거짓자로 살던 내가 참자로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도 왜 종교 안에서 우리는 쏟고 있나? 언어의 세계를 실제인 줄 아니까. 자, 언어의 세계가 왜 무의식이 되는지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다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가 세상 속으로 들어올 때 언어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 언어는 세상에 단순한 말이 아니고 구조와 철학과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언어가 실제인 줄 알아요. 언어가 실제인 줄 알아요. 근데 언어는 실제가 아니고 실제를 표현하는 기호에 불과한 거죠. 가나다라 사인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결코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따라 그냥 살아버리면, 오로파일렛으로 살아버리면 다 살고 나서 꼭 이래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무슨 일장춘몽은
인간 역사에는 우주를 담을 수 있어요. 인간의 일생에는 교회 생활이나 하는데 낭비되면 안 돼요. 먹고 사는데 낭비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되었어요. 근데 그 무의식에 떠내려가고 나서 인생은 꿈이야, 살같이 지나가.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에고의 속음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에고는 허무한 욕망을 계속 추구하게 해요. 욕망이 뭔지 정리해봅니다.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욕구는 완전해요. 엄마가 나를 완전히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와 나는 완전히 하나였으면 좋겠어. 내가 배고플 때는 엄마도 내 배고픔을 느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욕구를 채우는 길은 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면 언어로밖에 안 되죠. 언어로 표현해야 돼. 엄마, 젖줘, 맘마, 뭐가 됐든지. 그런데 그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도 제한적. 그 언어를 받아들이는 엄마의 이해도 제한적. 그걸로 충족시켜주는 충족도 제한적. 그러므로 이 완전한 욕구에 모래할 만큼 충족이 돼요. 나머지가 뭐예요? 욕망이에요. 나머지가 욕망이에요. 그러므로 이 욕망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길로, 언어의 길로, 세상에서 출세 성공해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평생의 명예를 지고 살아요. 이 언어 프로그램 속에 들어왔어요. 언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은 언어를 못 만들어요. 힘 있는 사람이 언어를 만들어요. 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맨날 그거였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나는 뭐 그때 그런 단어도 모를 때예요. 그래서 민족 중흥이라는 게 뭐 어디 가면 사탕이라도 하나 주는 건가? 또 역사적 사명, 그래서 역사를 알겠어요. 사명을 알겠어요. 초등학교. 그걸 똘똘똘 외우고 댕겼어요. 왜요? 힘 있는 사람이 정했으니까. 미셸 푸코는 그랬어요. Knowledge is a result of power struggle. 이 세상의 지식을 누가 만들어요? 승자의 지식이 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진 사람의 지식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자의 기대에 맞춰서 부응하려고, 힘 있는 자에게 칭찬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에게 인정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라. 목사가 칭찬하고 믿어주면 자기 구원받은 줄 알아요. 교회 생활에서 뭐를 하든지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받든지 그거하고 구원은 전혀 다른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실제 욕망은 뭐예요? 하나됨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안에 하나이든 그것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시 찾아오도록 연어가 다시 찾아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됨을 향함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 똑똑해야지, 능력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수예요. 이 하나 되면 순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오묘하고 비밀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시골 엄마의 가슴, 그리고 그 가슴 내가 순수할 때 느껴요. 정죄와 원하는 그 순수한 가슴을 만들 때 정죄와 원한이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이 피어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영상은 달톤 트럼브라고 하는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의 실제 이야기예요. 그 오스카상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로마의 휴일, 엑스더스, 그 찰턴 헤스턴 나오는 엑스더스, 그 다음에 더 브레이브 원, 그건 우리가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죠. 스파르타쿠스, 이런 것의 시나리오 작가예요. 그러니까 뭐 썼다 그러면 히트 치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1년에 8만 불을 벌었어요. 할리우드의 집 한 채가 7천 불일 때 1년에 8만 불을. 돈 얘기는 여기는 잘 안 느껴지니까 말한 내가 잘못이야. 하여튼 그런 분인데
1940년대 메카시즘이 불었잖아요. 메카시즘이 뭐예요? 공산당이라고 잡아 죽이는 거지. 그게 헐리우드에 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렵게 자라났고 그 시나리오 작가로 성공하기 전까지 빵가게에서 고생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그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사회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산주의자 1호로 찍혀가지고 그때부터 감옥에도 갔다 오고 뭐 절대로 그 시나리오 못 쓰게 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을 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먹고 살고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고 학비를 대야 되니까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어요.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하면은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하려면 욕실에서 그냥 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할리우드의 동상으로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그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감옥 갔다 오고 그런 사이에 이 몰렸던 사람들 그 수백 명이 가족이 다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그런 시간을 지났죠. 결국은 명예가 회복되어서 그 작가협회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이죠. 그 상을 받는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It was a time of fear, and no one was exempt. Scores of people lost their homes. Their families disintegrated. They lost. And in some even lost their lives. But when you look back upon that dark time, as I think you should every now and then, it will do you no good to search for heroes or villains. There weren't any. There were only victims. Victims, because each of us felt compelled to say or do things that we otherwise would not, to deliver or receive wounds which we truly did not wish to exchange. I look out to my family sitting there, and I realize what I've put them through. And it's unfair. My wife, who somehow kept it all together, amazes me. And so, what I say here tonight is not intended to be hurtful to anyone. It is intended to heal the hurt, to repair the wounds which for years have been inflicted upon each other, and most egregiously upon ourselves. Thank you. Thank you kindly. 우리가 사는 것이 현상뿐이라면 원한과 원망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새겨지는 이 현상세계, 사망이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를 넘어서는 영혼의 교통을 체험한 사람, 거기에는 원망과 원한이 쓰러집니다. 삶은 그런 것을 지납니다. 오직 한 가지,
나를 세우신 주님이 감사하고 모두가 세움받기를, 모두가 세움받기를, 저 삶의 엎치락뒤치락 그 늪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죠. 제 메시지 하나 나누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진다. 네,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진다. 즉 인격적이다. 값으로 환산되면 상품이지 인격이 아니다. 은혜는 존재의 존엄성을 확정해서 받는 자의 가슴이 깨어지게 하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슴이 깨어지면 가리기가 끝나고 아픔에도 진실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지요. 그래도 또 일어서서 진실을 가꾸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 가치 앞에서도 타협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나됨을, 은혜는 존재의 숭고함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숭고함은 사망 권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